보살이 신구의 삼업으로 깨끗이 산다, 깨끗하다라는 뜻은 불교에서는 어떤 다른 것을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욕심 없는 것을 깨끗하게 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위하는 것을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중생을 위하는 것을 내가 욕심 부리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생을 위하는 그 얘기나 여러 생명, 그 중생이란 말도 여러분이 그냥 중생 그냥 막연하게 고정된 관념으로 듣지 말고 모든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냥 모든 생명, 우리 불교 수르가 그냥 중생대에서니까 뭐 중생 아주 좁은 의미로서 그냥 고정된 개념으로서 정확한 개념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중생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생명에게 모든 생명을 훼손되지 않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을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것을 깨끗한 생각이라 그러고, 말도 그렇게 하는 것을 깨끗한 말이라 그러고, 행도 그렇게 하는 것을 깨끗한 행위라. 더러운 것은 뭘 더러운 것이냐? 지 욕심 부리는 것을 더러운 것이고, 지 고집 부리는 것을 더러운 것이라 그런단 말이야. 뭐 청소를 잘 해놔서 깨끗하다, 무슨 뭐 옷을 잘 입어서 깨끗하다, 이런 것은 불교에서는 깨끗하다고. 그거는 물론 뭐 위생적으로 입어야 되고 빨래도 해서 입어야 되고 뭐 그렇게 머리도 좀 감고 깨끗이 정갈하게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불교에서는 궁극적인 깨끗함이라고 보지 않아요. 신을 믿는 것도 깨끗함이라고 보지 않아요. 신을 믿어서 더 더럽게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에 집착함으로써 다른 생명을 전부 다 해치기 때문에. 우리 신을 안 믿으면 전부 다 적으로 몰아붙여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불교는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은 매우 간단한 얘기예요. 욕심이 없는 생각을 깨끗한 생각. 욕심이 없는 말을 갖다가 깨끗한 말. 욕심이 없는 행을 깨끗한 행. 그렇게 얘기해요. 정행이라 그렇게 해요. 보살의 정행은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 그리고 내 진짜 깨끗한 핵심은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내 스스로도 본래 집착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는데 포인트가 있다 그 말이지. 보살 정행품에서는 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사론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구사론을 갖다 이제 그 초전법륜의 논서들을 비판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비판이 뭐냐면, 초전법륜의 아비달마 구사론 20개 부파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지수화풍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지수화풍이 본질적으로 있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야. 더 쪼갤 수 없다. 지금 이제 원자물학에서 원자라는 말 자체가, 원자라는 말이 더 이상 원래 모습 그대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그 물리학계에서는 생각을 했다고. 초기에 원자라는 말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쪼개보니까 다 쪼개져. 분자로 쪼개지고 그 밑에 광자, 나중에는 에너지까지로 다 쪼개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구사론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수화풍이 원래 깨끗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지수화풍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뭐 더러운 물을 갖다 깨끗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런 얘기들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유식학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그게 그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것도 오류가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그 아리아식의 본질인 백정식이, 그러니까 아리아식에서 이 식을 담고 있는, 업을 담고 있는 이 아리아식에서 이걸 갖다 안에 업을 다 드러내 버리면 깨끗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고. 그러나 아리아식의 백정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갖다 고집함으로써 또 집착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이제 공성학파가 그것조차도 본래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물리학과 똑같은 견해를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깨끗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정되어진 어떤 깨끗한 것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전부 다 우리가 깨끗하고 더럽다고 느끼는 것도 전부 여러분들이 자신이
내 자신의 입장에서 내 업에 따라서 깨끗하고 더러움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구데기는 똥이 더럽지, 구데기는 똥이 아주 진짜 황금들판이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그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와 똑같은 거라. 똥이 원래 더럽고 깨끗한 거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분별하는, 나라는 것에 분별하는 데서 그렇게 전부 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참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다. 참 깨끗하게 살았다. 욕심이 없으면 다른 것을 헛짓을 할 리가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차를 갖다가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집에 청소하는 사람이 3사람 4사람 있어가지고 청소하고 이렇게 다 했다 하고 아주 위생적으로 밥을 먹고 맛있는 걸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느라 그건 깨끗함이라고 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그건 욕심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살면서 이 마음에 푸근하고 깨끗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체중생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살행은 따뜻하고 깨끗한 마음이다. 그 정행이라 그래요. 깨끗한 행과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살면 전부 다 더럽게 살고 있는 거야. 더럽게. 자기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욕심을 부리며 살고 남을 위하는 생각이 없다. 적다. 그러면 더럽게 사는 거야. 이기적으로 사는 것 자체를 아주 더러운 거라. 똥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혼자 먹고 산다는 것은 구데기가 지 혼자 처먹으려는 거 다를 게 한 개도 없다고 말이죠. 적어도 보리심을 발해서 보살로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갖다 이어나가지 않을 때는 그 더러운 삶을 살면서는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거의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갖다 보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더러운 행을 갖다가 내 욕심을 부리는데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다 그러면 그같이 더러운 일이 없단 말. 부적으로 청탁하는 것이나 지금 그 권력 세계에서 부정 청탁해서 구속되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고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욕심을 버리기 위한 행위인데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서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더러운 기도가 되는 것은 나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 기도를 했더니 가피가 있어서 뭐 어쨌다고 그런 소리 호도를 마라. 나한테도 가끔 그런 소리를 해. 스님 뭘 어쩌니까 좀 우리 집안이 잘 됐다고 개떡 같은 소리 건드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된 바가 없어.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부처님법이 어긋나는 거야. 단지 내가 이를테면 내가 선행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조금 좋은 사람과 만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또 내가 복을 지을 기회가 생겨서 참 좋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법에 틀리지 않지. 참 기도를 했더니 어디 부처님이 영험이 있어서 어쩌고 가피를 받고 나는 차라리 오가피 차 한 잔 주는 것보다 못해. 제발 그런 소리 한다 그러면 길을 씻어. 찬물에다가. 새빨간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야. 새빨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래서 가피를 받는다는 것도 결국 내가 정행을 통해서 깨끗한 행을 통해서 좋은 인과를 짓기 때문에 내가 벼농사를 지어서 쌀을 구하는 것과 똑같이 좋은 인과를 지어서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했더니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가피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좀 극단적인 예지만 도둑놈이 이어와서 기도를 했어. 큰 도둑을 성공을 했습니다. 좋겠다. 가피를 입어서 큰 도둑질을 성공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무학 스님도 나는 좀 뭐 전설이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광사 뭐 무학 저 누구야 그 이성계가 꿈을 꾸니까 뭐 어디 뭐 집이 다 무너지고 자기가 뭐 기둥을 잡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또 기둥을 세 개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봤다고 뭐 꿈에 봤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기둥 세 개면 석삼사고 가는데 이를 쥐고 짊어지고 가니까 왕자가 됐더니 해석도 잘했어. 왕이 될 상이라고 그 얘기도 왕 되고 난 뒤 헌소리인지 무슨 뭐 그래서 뭐 전국에 기도틀 되고 왕 되게 그 왕이 돼가지고 지 아들까지 막 그 아들 태어나서 그 조선시대에 얼마나 난장판에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거 해주라고 부처님에게 빌었다 그러고 부처님이 그거 모르고 그걸 해주겠어? 부처님이 가피로 무슨 뭐가 왕이 되었다 그러고 오가피 같은 소리가 그것도 맞지 않는 소리야. 그래서 세속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건 아주 허망한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인 줄 알아라고. 아무리 건강한 행복이라는 것도요. 건강하다는 얼마나 건강하겠어. 나는 뭐 레슬링 선수들이고 뭐 마라톤 선수들 한 몇십 년 안 보이다 보이면 어느 날 뭐 이빨이 다 빠지고 홍당홍당 해가지고 그렇게 건강해서 마라톤을 갔다 그냥 완주를 갖다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한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거 뭘 보나 마나 뻔한 일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행이라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다 하지 않네. 그 절이 참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래 내가 전에 누가 물어서 부산에 어느 절에 가니까 참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해놨습디요? 그러니까 뜰방도 얼마나 잘 해놓고 마당도 얼마나 싹 해놓고 아주 뭐 단청도 잘 해놓고 절이 깨끗합니다. 개떡같이 더러운 곳이구만 내가 그랬어. 그 처음에 왜요? 더러워요 그러더라고. 더럽지. 그럼. 왜요? 그 욕망으로 지어놓은 거지가 더럽지. 지 먹고 살라고 지어놓은 게 더럽지. 또 더러운 자들이 시주했구만. 내가 또 그랬어. 더러운 자들이 시주했구만. 그래서 더럽게 지어놨구만. 더럽게 유지되구만. 내가 그래서 장마철에 새똥 같다고 생각했어. 장마철에 새똥에 소가 똥을 싸놨다만 똥이 한 군자리 서서 싸면 똥이 이만큼 되잖아. 그게 비가 왔어. 장마철에 비가 한 며칠 와니까 푹 불었어. 그래가지고 그 불어 놓으니까 얼마나 또 그 벌레들이 먹기가 좋아. 구멍을 푹 뚫고 줄줄 흘러나오고 좋지. 말똥구리도 좋고 소똥구리도 좋고 뭐 다 좋지. 서로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고 죽자고 하는 짓이면서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깨끗한 절이 아니라. 전에 봉원사가 있었어. 봉원사, 옛날에 봉원사. 그 한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위에서 막 집이 떠내리고, 지붕 꼭대기에 사람이 앉아서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개가 떠내리고, 소가 떠내리고, 돼지가 떠내리고, 막 줄줄이 닭이 떠내리고, 막 그냥 벙벙 넘어와서 뚝섬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 벙벙하니까, 물이, 그러니까 구제를 할 수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 전부 다, 아이고, 어쩌까, 저 사람 떠내려가는데, 아이고, 저 빠져죽네. 그러고, 고함만 지르고 다 있는 거야. 그럼 보건사 주의스님이, 저거 한 사람 건져 올리는데 얼마? 그러니까 막 죽자 살자 한 사람. 요즘 같으면 한 사람 건지는데 한 5천만 원씩 준다 그랬는가 봐. 얼마 그러니까 막. 그러면 젊은 장정들이 나서가지고, 보건사 주의스님이 얼마씩 준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로프를 갖고 가서 저쪽까지 들어매고 그냥 사람을 갖다, 응? 로프를 타고 들어가서 건지고 그래. 한 1,000명 건졌어. 그 스님 생각 하나에. 그러니까 봉원사 끝나고 나서 봉원사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논을 다 팔았어. 논 팔아가지고 1,000명부 다 줬다고. 잘 들어보라고. 깨끗한 절이지. 그 스님 계실 때. 얼마나 깨끗한 절이야. 그래서 한 1,000명 줘놓으니까 뭐 살림이 거의 거덜나서 났을 거 아니에요. 봉원사 그쪽에 있는 땅이 그냥 그쪽에 지금 코엑스 있는 그쪽으로 전부 다 그 들판이 다 봉원사 땅이에요. 거의 다 팔아서 줬어. 팔아줬는데 또 재밌는 일이 팔았잖아? 그 사람들, 우리가 전론을 사가지고 좀 찝찝하다고.
그 스님이 다 저거 사람 구제하느라고 줬는데 우리가 돈을 받고 이걸 파기가지고 뭐 하여튼 뭐 값을 더 주고 사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맨날 한 반 정도는 저래 갖다 줘. 사간 사람들이. 그래서 봉원사 주의스님이 그랬더라고요. 이게 참 진짜 부처님법이 희한한 게 사람을 한 1000명 살려주다 보니까 1000명이 다 신도가 됐을 거 아니야. 그 가족들 가보면 몇천 명이 신도가 된 거야. 그 지금 그 양반 비가 써 있어. 제가 뭐. 어디 죽놈 새끼가 돼가지고 초파를 들어온 날 싹 다 호주머니 집어넣고 통장에 다 집어넣고 지 차 좋은 차 사가지고 삐르삐르 돌아다니고 빌어먹을 놈들하더라. 응? 여태 카메라 있다고? 있든지 말든지. 신도들은 그러니까 또 이제 바른 법을 찾지를 못하고, 아이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만 거기 다 붙어 있어, 또. 안 그러면 시커매가지고 그냥, 아니, 내가 전에 그런 봉원사에 법문을 갔잖아. 가니까. 나보고 법문서라고 그러는데, 3일간 철학 기도를 해놓고, 입시 철학 기도를 했어. 그러놓고 나보고 법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보살태기들이 졸리기도 하고, 법문 들을 생각도 없어. 염주 들고서 어떻게 하냐면, 나하고 눈을 안 맞춰. 저 기지에 앉아서. 이러고 앉았어, 전부 다. 그것다 대놓고 어디 벽에다 대놓고 법문을 하라고? 시커매가지고 말이야. 깜깜한 생각, 그건 더러운 생각이라. 더럽다는 것은 욕심을 얘기하고 껌껌한 생각을 더럽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더럽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을 갖다 금방금방 자각을 안 하면 더럽게 살아. 그래서 더럽게 살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뭐 나는 목욕탕 갔다 와서 깨끗하네. 미장원 갔다 와서 깨끗하네. 옷을 한 벌 새로 사 입어서 깨끗하네. 그런 건 깨끗한 거라고 불교는 절대 안 칩니다. 네. 절대 안 쳐. 다 떨어진 누대기를 입고 있어도 안에서 정신이 맑은 사람. 이제 우리가 정신도 안 맑은데 옷까지 그렇게 입어놓으면 개떡 같거든, 정말. 정말 개떡 같거든. 정신은 안 맑더라도 옷이라도 그래도 챙겨서 입으려고 뭐 좀 해야 되는데 옷이라도 또 더 좋은 옷을 챙겨 입어버리면 또 그 사치한 이런 것으로 돼버리면 그건 더 더러워 또. 그래서 나는 공항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 그 막 인분 덩어리가 굴러다녀. 똥덩어리가 굴러다녀. 미국의 똥덩어리가 한국에 오늘 온다며. 그 순 똥덩어리 같은 거 같아. 아무리 정치를 해도 말이야. 더러움과 깨끗함도 구분도 못하는. 그래서 원효 스님이 그러냐. 이놈이 충이. 사람이 말이야. 이 똥벌레보다도 못한 경우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 보살행위라는 것은 정행이야.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행위야. 그 깨끗한 생각, 간단해 두 가지야. 나라고 고집할 게 없다. 공성을 하는 거. 내 속에서 고집되진 게 없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아이고, 내 몸뚱아리 주고, 불에 태우고, 어쩔까? 그것보다는, 아이고, 이 몸뚱아리 그동안에 걷어먹고 살았으니까, 모든 벌레들이고 다, 응? 요 내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그냥 잔치를 허소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걸 애착해서 그렇게 해. 내 죽고 난 뒤에 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런 애들, 레닌 그런 애들, 물 쓸데없이 방부제를 갖다 발라가지고, 걷다가 시체를 갖다 궁전에다 뉘어놨대, 그거. 나는 이 전대미문이라 우리 역사상, 5000년 역사상 그렇게 장례 지내놓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 큰 왕들도 다 땅에다 묻었어. 이북은 아주 이상한 집단이야. 김정은이 들을라.
예?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북 놈들도 쌍하고 깡하고 어쩌려고? 뭐 깡그리 쌍그리 그러면 어쩌려고? 두 번째 개성이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을 볼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부끄러움을 알고 바로 행하면 모든 강간을 제하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감각 따라서 살면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아, 그죠? 예. 어디 좋은데 기행 가세 그러면 사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거로 생각하지, 그지? 누나한테 쏘은 거라. 아이고 그거 가니까 참 좋대. 눈에 쏘은 거야. 그거 가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쏘은 거야. 그거 가니까 그냥 꽃향기가 그냥 좋대. 쏘은 거야. 그거 가니까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따뜻하고 좋대. 쏘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와서 부끄러운 줄 모르죠, 그죠? 예? 뭐라 그러냐면 다람 살라고 이런 데 데리고 가면 뭐라 그러냐면 뭐 호텔이 어쩌고저쩌고. 그건 지금 전부 다 감각에 속아서 그런 거야. 감각에 안 속는 사람은 저 네팔, 티베트 저 본토에서 온 사람들은 비닐천막, 우리 초기에 갔을 때 골목에 비닐천막 치고 사흘날 법문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녁마다 예?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저거들은 뜨신 물에 목욕하고 뜨신 방에 뜨시질 않더라 말도. 어쩌든 침대 속에서 매트리스 다 있는 데서 담요 듣고 자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지가 되게 깨끗한 척 아이고 담요가 뭐 내 살이 다니까 안 좋고 지금 담요 핵 걷어 붙이고 이불까지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 나 들고 가는 사람 봤어. 참 뭐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나는 죽으면 구데기가 두글두글 뚫고 다니는 콧구멍으로 다 지렁이가 뚫고 다니고 다 할 거야. 뭐 죽은 뒤에 죽은 숨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놈 콧구멍에서 더러운 냄새 나온다고 다 막아. 콧구멍 똥구멍 다 막아 그냥. 뭐 본인이 대단히 깨끗한 그 습관의 문제고 감각의 문제야. 그거 갔으면 그런가 보다. 이건 또 이렇게 사나 보다. 그렇게 하고 뭐 촉감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촉감이 별로 안 좋으면 아이고 내가 고급이 돼서 내가 버릇대기가 요 따로 돼서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아상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사니? 내가 참 웃기는 놈들 아이고 그것들 더러워 죽겠더라. 나는 보니까 하나도 안 더러워. 길거리 똥이 있다고 어떤 보살은 아이고 왜 똥이네. 지 속에 있는 똥은 보지도 않고. 지 똥구멍에 똥은 한 바가지 담고 다니면서 무슨 그 소똥 그거 보고서 그렇게 더러워서 아이고 스님 저 피하시오. 내가 왜 피해 똥을. 안 밟으면 되지. 너 밟으면 어쩔 거야 또. 감각에 쏘가가지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저 위에 뭐 백화점들 좀 고급 백화점을 내가 일부러 내가 가본다 가보면 거기에 좋은 거는 다 있어. 송이가 이만한 게 있어. 이거 딱 한 개 포장해 놓고 뭐 몇만 원, 뭐 얼마를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다 사가지고 먹으면서 나는 좋은 거 먹는데 그래가지고 오만 아망을 다 부리고 말이야. 더러운 것들 같으라고. 먹으면 미안할 줄 알아. 미안한 줄 알아야지. 아이고, 이런 것을 먹으면서 이것도 먹어보지 않고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꽉 찼을 건데. 그런 감각적인 것이 나갈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민크 코트를 입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예? 대답을 왜 한 사람밖에 안 해? 민크 코트 없으니까. 에이고 참 그렇구나. 내가 집이 좋네 그래가지고 막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놔놓고 뭐 내가 60평짜리 아파트에 뭐 살고 무슨 뭐 이름이 뭐 건사하고 그램 뭐고 막 해갖고 우리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냥 밥을 한 끼 그런 데는 가서 더러운 밥이 돼서 먹기가 싫어. 자랑하려고 딱 폼을 잡는 집은. 아니 저 유마거스 한번 봐봐.
문수살인법왕자가 유마거사 그 병문안으로 갔는데 집이 코딱지만해. 그 인도 집 봤잖아요, 그죠? 간 사람은 봐봤잖아. 집이 코딱지만해. 그 뭐 바닥 사각개짝 같은 침대 하나 놔놓고 바닥 그냥 흙바닥이고 그렇게 했는데 문수살인법왕자가 그 밑에 부처님 제자들을 쫙 데리고 왔어. 데려왔는데 수천 명 데리고 왔어. 이 유마거사가 보통 큰 도인이 아니니까 칭병을 일부러 오라고 한 건데 다 겁이 나서 못 가. 가섭존자도 혼났으니까. 가섭존자도 부처님께서 자네 좀 갔다 오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안 갈랍니다. 얼마나 내가 혼이 났는지 왜 혼났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두타행을 할 때 문수살인법왕자를 만났다는 거야. 무덤 옆에 그 시다림 옆에서 맹상하고 있는데 만났다는 거야. 그때 어때 여기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세속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그 시체에 있는 시다림에 와서 내가 정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아직도 세속과 출세관을 구분하는가? 그렇게 이원적으로 지금 자네는 살고 있는가? 그래요. 얼마나 혼이 나는지 나 대답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가면 또 뭔 닥달을 할지 몰라가지고 내가 안 갈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가. 그리고 문수살인법왕자가 뽑혀갔는데 그것도 가서 혼났어. 그래 가가지고 첫 마디부터 두드려 맞았어. 아이고 문수살인법왕자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이 코딱지만 해가 이 제자들 온 사람을 어디다 앉힐까? 방이 좁아서 그러니까 그대는 안가 밖에 아직도 구분하고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 얻어맞았어. 그래 문짝을 떼버렸어. 그러니까 안가 밖에 없어. 이제 됐는가 그러면 그게 퍼포먼스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저 사람은요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도 마음은 참 건전합니다.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마. 안과 밖이 다르지 않아. 예? 안과 밖이 안 다르다니까. 얼굴도 지 생긴 대로 논다니까. 생긴 대로 놀아. 노부살님 그렇죠? 예? 생긴 대로 놀아. 그러니까 감각적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때 이게 감각이라는 건 주로 전부 다 자기 욕망에 의한 감각이야. 싫은 감각과 좋은 감각이야. 딱 보고서 듣고 이게 내가 욕심이 푹 일어났다. 아이고 그거 샀으면 좋겠다. 그 집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차를 샀으면 좋겠다. 얼마나 웃기느냐면 이 차 사가지고 있잖아. 그럼 더 좋은 차가 나왔잖아. 그럼 장사꾼이 어떻게 하냐면 요걸 살살살 긁어. 이번 기회에 사면 6개월 할부에다가 뭐 무이자에다가 하면 아이고 더 이익이겠겠네 그러고 사. 이익은 개떡이 이익이야. 그 자기가 속은 거지. 감각에 속은 거야. 감각에 내가 편리함을 갖고서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진짜 나는 그쪽 사람들을 놓고 볼 때 깨끗함이 티벳 사람들이나 수행하는 사람들, 스리랑카 사람들이나 우리보다 몇백 배 깨끗해. 그거는 세탁소도 없고 물도 별로 안 좋고 세탁기도 다 안 갖고 있어도 마음 세탁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깨끗해.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부끄러움을 아는구나. 그래 맞아. 부끄러움을 알고서 내 더러운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하고 더러운 생각들에 대해서 내 이기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철면피 같은 사람을 보면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철면피 같은 사람을 보면 응당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을 버리고 널리 큰 자비를 바쁘게 되기를. 참 저 사람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참 끄떡거리고 다닌다 라고 할 때는 봐보시오. 뭘 그렇게 투드러 패 잡소. 그렇다고 그렇게 망치를 쳐서 모기보다 한 수천 배 큰 망치를 가지고 두드러 패버려 그렇게. 모기가 그냥 맞기도 전에 기절을 해버리겠다.
또 잡아댄다 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변명을 하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도 그렇고 수행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면 염치 없어져. 아상이 강해진 사람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항상 내가 욕망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내가 정진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 뻔뻔해지면 안 돼. 뻔뻔해지면 안 된단 말이야. 맛 좋은 음식을 얻을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는 절약할 줄 모르고 욕심이 절약할 줄 알고 욕심을 줄여 마음에 집착이 없게 되기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보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내가 꼭 더 먹게 되고 또 더 찾게 되고 더 갈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는 내가 참 내가 이게 참 소모를 많이 하는구나. 그 여수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너무 맛있는 걸 많이 해가지고 자꾸 좀 많이 버리고 해서 좀 간복을 하는 것 같아. 앞으로도 그렇게 간복을 하면, 왜냐면 우리 생선 하나도 전부 다 그게 굉장히 남 생명을 앗아서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다. 그래서 여수에 뭔가 좀 이게 푸지게 준다라는 이게 생각이 먹을 만큼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자기가 갖고 와서 먹든지 이렇게 먹을 만큼만 적당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수는 너무 푸져. 적게 주면 왜 이렇게 준다요? 여수에서 이렇게 준다요 그래. 그 외지의 사람들이 오면 그냥 전부 다 배를 두들고 간대. 배가 안 꺼져서 뚫고 간다 그 말이요. 불러서 절약할 줄 알고 욕심을 내가 줄여야 되는데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욕심을 줄여서 마음의 집착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맛 좋은 음식을 볼 때 또 맛 좋은 옷을 아주 보기 좋은 옷, 입기 좋은 옷을 볼 때도 내가 이게 좀 옷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려야 되는데 전에 누가 그 얘기를 내가 어디서 했더니 뭐라 그러냐. 스님 쟤는요 20년 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습니다. 그래요 참 괜찮소. 요즘에는 옷을 안 사요. 근데 많이 삽니다. 그럼 뭐야 그게? 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변명을 이렇게 해요. 옷이라는 것은 20년 전에 사서 그때도 최고급으로 사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고급 자랑하려고 그래요. 에라이. 자기는 저급은 안 입고 적어도 고급으로 해요. 그래서 지가 고급이 된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저급이 된 거야.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맞아. 좋지 않은 음식을 얻었을 때는 응당 발해안의 모든 소원 없애는 저 삼매를 모두 다 원만히 성취하기를 갖다. 좋지 않은 음식을 갖다 얻을 때는 이 삼매를 얻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좋지 않은 음식을 사실 우리가 삼매 수행할 때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돼. 사마타 수행할 때는 그래서 남방 같은 경우도 비구계를 받고 수다운 수행 들어갈 때 철저하게 5불씩을 시켜버린다고. 그 아침에도 아침에를 갖다 그냥 죽 정도로 간단하게 먹게끔 하고 4시에는 밥을 잘 먹게끔 하고 오후에도 우유와 마시는 거 이것까지도 금한다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밥을 많이 먹고 졸리고 살이 찌고 그래서 못 쓰거든. 그래서 그때는 또 더더욱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좋지 않은 음식을 탁 만났을 때 그래 내가 사마타행을 수행하기에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부드러운 음식을 얻을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하네 중생들이 크나큰 자비가 몸에 배어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기를. 부드러운 음식을 얻을 때는 모든 중생들에게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봐라 그 말이에요. 깔깔한 음식은 또 뭐야? 깔깔한 음식을 얻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입안에서 뺑뺑 그 이빨 사이를 갖다 안 씹히고 굴러다니는 음식. 먹기가 깔깔한. 전에 저 서울대학 이해풍 교수라는 이제 그 80년대 그 쌀 관계를 얘기해서 내가 이제 하도 궁금증이 나서 물어봤어. 그 알고 있긴 했는데 이제 확인해봤어. 예. 자주 정부에서 그때 혼식 분식은 뭐 혼식 분식 그 뭐 장려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 쌀이 영양가가 더 많습니까? 밀가루가 많습니까? 뭐 이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혓바닥이 잘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쌀밥을 훨씬 막 꼴락꼴락 맛있게 먹는 것은 그만큼 영양가가 좋다는 얘기야. 쌀이 영양가 훨씬 더 좋다는 얘기. 그 쌀이 없으니까 이제 혼식 분식하자 그 얘기지. 뭐 쌀이 있으면 그 소리가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요즘 그래. 쌀이 많으니까 뭐 쌀이 남아도니까 혼식 분식 하자는 소리 하지도 않잖아, 그죠? 하지도 않아. 예, 응당 바라야 하네 이 세상의 애욕의 맛을 영원히 멀리 떨치기를. 그래서 이게 좋은 영양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애욕이 더 강해져. 그래서 깔깔한 음식,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거칠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애욕을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돼. 많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목구멍에 음식을 삼킬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선정의 기품으로 음식을 삼아 법이 주는 즐거움에 충만하기를.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정말 웃기게도 음식의 맛이라는 것은 혓바닥 농간이라. 그죠? 목구멍만 꼴깍 넘어가 버리면 맛을 몰라. 그래서 옛날 그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은 저 강진에 유배를 갔어. 그래서 주막에서 살았어 좀. 사는데 유배를 갔는데 보리밥을 상추 그 여름 상추 이 뜯으면 찐이 빡빡 올라오는 하얀 찐이 올라오는 상추를 갖다가 이만큼 한 주먹 해가지고 대공까지 해가지고 그 보리밥을 얹어가지고 시커먼 된장을 넣어가지고 한 입 씹어 먹어. 그 제자가 보고서 눈물이 나서 아 선생님 그 보리밥을 그렇게 한 입 잡수십니까? 그러니까 그 쓴 것을 그렇게 먹습니까? 먹을 것도 없을 거니와 유배 온 사람이 뭐 잘 먹어봐야 까딱하면 뭐가지 나라니까 그렇게 됐죠. 이 사람아 이 목구멍만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목구멍 넘어가기 전에 혓바닥 욕에 농간을 좀 부려서 되게 쓴맛으로 탁 넣어버리면 입안에 오래 안 씻고 그냥 꼴깍 넘어가 버린다네. 상추가 그 참 덕이 있네. 아주 쓰게 꼴깍 그냥 그 보리밥이 그냥 옛날에는 뭐 보리 깎는 것도 아니고 손 절구통에 찧어서 방앗간 간 것도 아니고 주사 때 그러면 아니 저 다산 때 그 정도 되면 그랬잖아요. 구한 말이니까 조선 말이니까 그냥 혓바닥만 쏘기면 되네. 혓바닥만 좀 쏘기면 돼. 혓바닥 여기에 끌려가면 결국은 망조드는 거라. 혓바닥 때문에 신경질 내는 것들도 많아. 밥이 맛이 없어 못 먹더니 까탈 부리는 것들이 들어있어. 그죠? 특히나 할멈들이 요리를 좀 잘한 할멈들일수록 나중에 늙으면 까탈을 먹어. 처음부터 그냥 맛없게 해줘버리면 나중에는 별말 안 하지. 맛있게 해요. 아니요, 음식 솜씨지. 처음부터 그랬어? 아, 그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맛대가리 없이 해주면 늙었어도 뭐 마누라 뭐 그러니까 끽소리 못하고 먹는 거지 뭐 별 수 없잖아요. 예? 까다롭소? 근데 바깥에서 많이 먹었나 보다. 바깥에서 많이 먹어가지고 바깥에 맛있는 걸 많이 먹어봐가지고
그 비교가 돼서 그래. 그건 혓바닥에 쏘은 거라. 여러 가지 만나는 것 먹을 때는 응당 발해하네. 중생들이 부처의 어떤가는 맛을 얻어서 변하여 단 이슬로 되어지이다. 그 만난 것을 먹을 때는 부처님의 감로수처럼 지금 이게 만난 것이 법으로 바뀌어서 중생들에게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만난 걸 먹으면서 이 만난 것처럼 중생들에게도 이 단이슬의 법에 감로를 갖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걸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음식을 이미 먹고 나서는 응당 이렇게 생각했네. 덕행을 충분히 갖추어서 10가지 힘을 이룩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서는 내가 응당히 생각할 때 이 음식의 에너지로서 열심히 정진하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서 열애의 힘력, 열애의 10가지 힘이 갖추질. 그러니까 열애가 되기를 바란다. 성불하기를 바라야 되네. 만일 법을 설교한다면 응당 발해하네. 법을 갖다 설법을 한다 그러면 다음이 없는 말재주를 얻어 깊이 부처님 법에 통달하기를. 이 법을 설법을 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설법을 하는데 설법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 하나는 부처님 법을 정확하게 부처님 법을 얘기해야 되고, 법 아닌 것을 법상에서 얘기하면 절대 안 돼. 또 법을 틀리게 얘기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설법을 하는 자가 말재주가 그 말을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설법을 하는 자가 법을 분별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는 자가 어물어물 말도 되지도 않고 자가당착이 되고 앞뒤가 맞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법을 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할 때 참으로 말에 재능이 있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설법을 할 때는 절대 사투리를 써서도 안 돼. 사투리를 써서도 안 되고 또 발음도 부정확하면 안 돼. 그건 연습을 해야 돼. 발음도 부정확해가지고 상대가 오해를 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야. 목소리도 가급적이면 목소리도 잘 갖춰야 돼. 목소리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그 사람 말을 듣는데 한 시간 내에 듣고 앉았기가 굉장히 괴롭다. 전에 어떤 스님도 그랬어. 법문을 하는데 듣고 앉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어쩌고저쩌고 쭉 이래 부르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그럼 못 알아들어. 그리고 뭐 설명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 설법을 하네. 이게 이제 내가 설법을 할 때는 설법하는 사람을 볼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모든 설법하는 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진실된 말만 했으면 좋겠다. 부처의 말씀에 진실된 말씀을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말주변이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이제 말도 안 해보면, 오랜 생을 말을 안 해보면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뇌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해인사 갔어도 해인사 가서 이제 보고서 갔다 와가지고 아들이나 손주가 아유 해인사 어떻습니까? 아유 그 시기 참 좋더라고. 뭐가 좋습디요? 공기도 좋고, 응? 이게 여기 가도 참 좋고 부처님 참 좋고 그 얘기밖에 안 해. 이를테면 가가지고 가니까 대웅전에 비로장한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그건 원래 그 법신불이란다. 거기는 우리가 성취자의 몸을 갖다가 한 몸이지만은 또 구분을 해놓고 보면 법신, 보신, 화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신은 공성의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신은 육바라밀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화신은
우리처럼 태어난 이 몸을 갖다 화신이라 그런단다. 그 세 분이 모셔져 있는데 그거를 대적광정이라 그런단다. 왜 적광이라 그럼 엄마 왜 적광이라 그래? 고요할 적자 빛광자인데 거기에 번뇌가 다 사라지면 지혜의 빛이 떠올라서 적광이라 그런단다. 뭐 설명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야. 적광이 뭐요? 멸치젓갈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해요. 거시기 뭐시기 그러면 안 되잖아. 팔만대장경 이거 해인사 팔만대장경 있는 줄은 대충 다 알아.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팔만대장경이 그게 뭐래요? 그러면 이거 8만 가지 많은 거란다. 그게 뭔데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은 거래. 그 빨래판 같은 게 뭐 하나 있더라고. 이게 법사들이 그냥 입이 그냥 이게 바른 말을 전달할 수 없는 입이어가지고 이게요. 원래 입력과 출력이 같아야 됩니다. 예? 같아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먹는 거고 똥 싸는 거고 같아야 돼요. 이제 똑같지 않지만은 그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몸에서 써서 일로 나가는 거하고 에너지 써서 나가는 거고 똥으로 나가는 거 총량은 다 똑같아요. 먹는 거나 나가는 거나 똑같아야 돼. 듣는 법문이나 나가는 법문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은 듣는 법문은 많이 듣고서 입을 이리가 있으면 나중에 복징어처럼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 시기 뭐 시기만 나와 그냥. 그 다음에 그 시기 뭐 시기 참 좋고 그런 게임 그밖에 안 나와. 많은 법문 들어놓고 어. 그대로 간 거지. 연기처럼 다 사라졌어. 자리에서 물러나 집을 나설 땐 응당 바라야 하네. 부처님의 지혜에 깊이 들어가 세 가지 세계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을 나설 때 있잖아요, 그죠? 에? 그러니까 이게 문이라는 것은 우리 항상 여러분이 법당 문 열고 들어올 때도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법의 문에 들어야 되겠구나. 법의 문을 열고 들어야 돼. 그냥 우리는 무신결의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 법문, 우리 법문 들으러 가서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문이란 말이에요. 문살. 이게 위에 요거 있는 게 이게 문살이에요. 문살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에다가 나무를 넣어버리면 뭐가 돼? 예? 문 앞에 풀이 나버렸단 말이야. 그 집은 그냥 사람이 안에 안 살고 한가하다 그 말이야. 폐. 그러니까 요러면 뭐가 돼? 물에 달이 떴어. 그냥 어쨌든 그냥 이렇게 놔두고. 요 문자 법문 그러면 법이라는 게 뭐냐면 욕심이 다한 정신 상태란 말이야. 그 정신 상태에 들어간다. 이게 문은 상징이야. 법문을 들으러 간다 그래. 법의 문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들으러 간다 그 얘기지, 그죠? 여러분 법당의 문을 열고 그럴 때 내가 법의 문에 들었으면 앉을 때도 내가 이렇게 딱 앉아 부처님처럼 앉았다. 법의 자리에 앉았으면. 법의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상징적이고 내가 앉았을 때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를 부처님처럼. 딱 앉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라. 평소에 다 그런 생각하고 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제 집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을 나선다는 거. 아이고 가면서 오늘 은행에 들려가지고 통장 뭐 점검해보고 또 시장에 들려가지고 무 2개 사고 뭐 아이고 집에 휴즈가 나갔으니까 휴즈 사러 전업사에 가고 뭐 어디 가고 이렇게 둘러와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나가지. 내가 나가면서 법의 문을 통과해서 내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대도인처럼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다 나가죠. 에? 에? 아니라고? 우리 이 집에서 일어서서 나갈 때도 더러운 행위 뭐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사고 옷 한 개 사고 뭐 하고 들어오면 이건 지 욕심만 채리고 짱 들어왔잖아. 그치? 지 감각에 맞는 것만 다 하고 들어왔잖아. 그냥 나가면서 법의 문에 들어서 대자유인처럼 산티데바나 원효 스님처럼 말이야. 산티데바도 딱 법문 끝나고 그 나라타 대학 학인들 다 한번 가르침을 주고서는 딱 나서서 당신의 평생 살아오던 이 모습이 딱 정리된 거야. 나가서 그 사람 닿는 데마다 번뇌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에 맞게끔 방법을 주고 다니다가 언제 돌아가신지 몰라. 보살을 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셨단 말이야. 우리는 다시 나갔다가 내 욕심을 채우러 나갔다가 수대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뭐 다 옷 한 벌 사가지고 들어와서 도로 욕망의 집으로 쏙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별로 다녀도 그냥 별로 깨끗한 행위 아니야, 그죠? 예. 별로 안 깨끗해.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안 깨끗해. 참 멋있어. 만일에 물속에 들어간다면 응당바라한의 중생들이 부처의 도에 깊이 들어서 3세 고로롭게 통달하기를. 3세라는 것은 과거인지 미래죠. 물속에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안 그렇잖아. 수영장에 들어가면 아이고 재밌어라 물장난 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러잖아. 근데 물속에 들어가는 응당 이렇게 생각이 나. 참,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연상해서 이렇게 생각해봐라. 깨달음의 길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 에? 저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세상을 다 삼면과 육도로서 다 통달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이 좀 돼야 돼. 물에서 몸을 씻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몸과 마음의 때가 없어서 그 강명 한량없이 없게 되기를. 그렇지. 목욕탕에 갈 때도 마찬가지겠지. 한국의 목욕탕이 얼마나 많고 찜질방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는 그게 안 나왔지만 찜질방이 그때는 이건 없었을 거니까. 찜질방에 갈 때는 응당히 생각해야 되네. 뭐라고? 이 따끈따끈하고 후끈후끈한 열기로 인해서 화탕지옥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네. 중생에게 화탕지옥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네. 그러면 좋겠지 뭐. 여러분도 찜질방 갈 때 그렇게 생각하죠? 에? 하도 얼척이 없어 대답도 안 해. 찜질할 때 아이고 떳떳해라 좋아라 아이고 시원하다 이 생각 외에는 별로 없잖아. 거기서 조금 나은 생각은 뭐가 있어?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다리가 아프다는데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구나. 그 정도. 그 정도. 목욕탕에 갈 때도 몸의 때만 씻지 말고 내 마음의 때를 이렇게 씻어내면 마음의 때가 뭘까?
탐욕심이고 분노심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내 마음에 몸에 떼낀 것은 이렇게 빗기 보면 이게 때가 나오잖아요, 그죠? 때가 나오는데 마음의 때는 딱 들여다보고서 보면 때가 까맣게 끼었구나. 아주 피부 색깔이 까만 사람보다 더 많이 때가 끼었구나.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모진 더위에 불길이 타오를 때, 올 여름처럼 뜨거울 때 응당 이렇게 바라야 해요. 번뇌의 열기에서 벗어나서 서늘한 선정을 얻게 되기를. 더울 때 되게 싫잖아요, 그죠? 더운 것보다 더 싫은 게 골머리 아픈 거라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 덥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운 것이라고 해요. 열기라고 그래요. 내로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 더운 때는 아이고 내가 더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중생들이 모두 저 불타는 번뇌 열기에서 벗어나서 그 번뇌가 꺼진 아주 서늘한 시원한 삼매 상태를 갖다 이룩하기를 바란다. 모진 추위에 얼음이 붙을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 겨울이 돼서 얼음이 얼어붙으면 구경의 해탈을 이루가서 더 없는 시원한 경계들. 얼음이라는 게 얼마나 시원해, 그죠? 부동이야. 얼음이라는 게 탁 하면 얼면 추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깨지질 않아. 그래서 부동에 들어서 시원한 사마타에 들기를 바란다. 경전을 읽고 외울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본문을 얻어서 일체의 모든 법 거두어들이기를. 여러분도 이 생각을 꼭 해야 돼. 경전을 듣고 할 때는 맨날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스님 듣긴 듣는데 금방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삼아 그러지. 그래서 까먹어서 좋기도 하요. 왜요? 껍데기가 있을 거 아니요. 껍데기 있어야 까서 먹지. 그러니까 껍데기를 보면 안에 뭐가 있는지 좀 생각날 거 아니요. 그래 내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경전을 읽고 우리가 독송을 할 때는 자꾸 그게 기억을 하려고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제 늙어서 잘 안 됩니다. 그럼 젊어서 뭐 했어 그러면? 누가 젊어서 하지 마라 그랬나? 그럼 뭐라 그러냐? 그때는 인연이 없어가지고요. 인연이 없는데 왜 인연이 없어? 그럼 전생에도 공부를 하는 동 마는 동 절에 그냥 다니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해놓으니까 없겠지. 그걸 반성을 해야지. 기억이 안 되면 그거 안 됩니다. 만일에 부처님을 보게 된다면 응당 이렇게 생각이 돼. 모두 다 부처의 눈을 얻어서 모든 뛰어난 것 보게. 서가모니 부처님도 연등 부처님 딱 뵐 때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내 어머니로 보고서 부처 되기를 바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일체 중생이 부처 되기를 바라는 행위예요. 이게. 보시행을 한다. 지계행을 한다. 인욕행을 한다. 전부 다 모든 중생을 한다. 부처 되기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 육바라밀 행위란 말이에요. 열애를 자세히 살필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돼. 바라야 되네. 모두 시방을 살펴보며 부처님처럼 단정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이건 위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사 딱 한 벌 입고 딱 계시지만은도 그 분의 오랜 생의 공덕 때문에 이 얼굴이 생긴 모습이나 몸 전체가 생긴 모습이 하나도 삐뚤어지거나 단아하지 않은 데가 없어. 심지어는 돌아가신 팔순 될 때까지 옛날에는 이빨이 다 빠지거든. 관리를 옛날에 못하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빨이 그대로 다 치아가 그대로 다 있어.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 경전 어디에 내가 이빨이 아파서 이빨 하나 빠졌다 그 소리가 없어. 없다니까.
그래서 8순이 다 되셔서까지도 설법을 그대로 법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다 하셨어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힘만 좀 몸에 힘이 좀 떨어지고 이제 이런 것은 있지만은도 정신 상태가 뭐 혼미해진다거나 부처님은 그런 일 전혀 없으니까. 위의를 잘. 그래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아우라가 강하냐면 여기서 사람이 보통 조그만 수행을 한 사람이 보면 선정을 조금 닦은 사람이 보면 이 얼굴 뒤에 그냥 빛이 확 이렇게 올라 있어. 그 지금 하얀 문, 저 불꽃 무늬가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 없는 것을 부처님을 갖다 가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소승불교에서는 초전법륜 그 아리어 전승에서는 부처님 불상을 안 모시잖아요. 초기에 안 모시고 자대라든지 부처님 요 발자국이라든지 또는 보리수나무라든지 이런 것만 조각을 해놓고 부처님은 실제로 안 모셨거든. 이게 간다라 지역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모신 거거든. 근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조각상에 보면 이렇게 빛이 표현되어 있다고요. 빛이 표현되어 있어. 그렇게 놓고 온다 그러면 그분의 그 위가 몸으로부터 오랜 생을 닦은 공덕 때문에. 그래서 이를테면 보시행을 하고 불살생행을 갖다 수없는 생을 했기 때문에 당시 앉아 계실 때 비가 오니까 코프라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등 뒤에서 이렇게 꼿꼿이 서가지고 자기 목을 이렇게 쫙 펴가지고 비를 이렇게 덮어줬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부처님 어디야 바이샬리에 망고동산 거기 가면 원숭이가 꿀을 갖다 공양한 게 있거든. 그 경전에 다 나와. 원숭이가 그 꿀을 죽었어. 지가 다 먹지. 그런데 오랜 생을 당신이 원숭이였던 적도 있고 그들에게 베푼 바가 있기 때문에 공덕을 지은 바가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원숭이가 와서 꿀공양을 다 올렸다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 위의가 아무 사람에게도 위협을 주지 않고 따뜻하면서도 항상 어디 조그만 흠집도 없이 그분에게 의지하고 싶고 그분 말을 갖다가 신뢰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부처님의 탑을 볼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요. 탑처럼 존귀한 것으로 되어 하늘신과 사람의 공경. 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석탑이나 재료를 따지고는 석탑, 목탑 이런 게 뭐 따지는데 그게 아니고 탑이라는 것은 실제로 육바라미를 쌓은 공덕이야. 그러니까 보리심을 발해서 보리심을 발해야만이 그 공덕이 되는 거야. 보리심을 발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공덕이 안 돼. 그냥 복만 되는 거야. 선행을 했을 때. 보리심을 발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탑을 볼 때는 저 탑처럼 공덕신처럼 존경. 만약에 우리가 그 발심을 했다 손치더라도 육바라밀의 공덕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 존경받거나 남이 공경하지 않지. 대상들이 그 말을 갖다 신뢰하지 않아.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인천으로부터 공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한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탑을 볼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처님처럼 존귀한 이로 되어 하늘신과 사람이 우리를 보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이 공덕을 지어서 저 모든 천상의 그 신들과 사람들이 다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면 사막도 중생은 공경을 못하느냐? 그럴 정신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단 말이야. 지옥 중생도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못해. 엎드려 불탑에 절할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부처와도 같이 도를 얻어서 부처님과 똑같이 남들이 그 정수리를 갖다 못 보게 돼요. 그 탑은 정수리를 잘 못 봐. 여기에서 정수리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부처님 요 정수리 쪽이죠. 그 탑은
그 꼭대기를 잘 못 보게 해놓은 것이 탑이야. 정수리를 못 보게 해놓은 것이. 왜냐하면 그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디인지 상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야. 매우 높고 깊어서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불가사의 할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이야. 탑의 꼭대기가 안 보이는 거죠. 탑을 오른쪽으로 돌 때는 우리 오른쪽으로 도는 겁니다. 이쪽이 항상 그 탑을 돌 때 탑이 오른쪽에 위치하게끔. 그러니까 이쪽에 탑이 있게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도 인사 방식이에요. 인사 방식이니까 그건 인도 사람들이 그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냥 전래 방식이에요. 그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탑을 오른쪽으로 돌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바른 길을 밟아서 도의 뜻을 통달하게. 그러니까 꼬라를 볼 때. 그러니까 지금 티베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남방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해, 이거. 미얀마를 가보니까 세다곤 탑에 탑도리를 갖다 그 사람들이 탑에 계속 돌면서 부처님 명호를 갖다가 연부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바른 길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대부분 보면 그 비구니가 되거나 아니 식차마니 길을 바꿔서 출가를 하거나 출가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꼭 공부를 들어갈 때 탑에 와서 나도 부처님처럼 탑의 공덕처럼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행해서 탑의 공덕을 이룩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하고서 그 탑도리를 하는 거야. 탑을 3번 돌 때는 응당 생각해야 되네요. 하나를 지향하는 마음을 얻어서 부지런히 부처님의 길을 구하기를. 이제 우리가 탑도리를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랬어요. 부처님 살아 계실 때도 부처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3바퀴를 돌고서 절을 했어요. 안 그러면 5바퀴를 돌거나 7바퀴를 돌거나 9바퀴를 돌거나 그렇게 돌고서 해서 그게 이제 전례가 돼서 탑도리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3번 돌 때는 하나를 지향하는 마음을 얻어서 부지런히 부처의 도를 구하기를. 하나를 지향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뭐겠어요? 응? 부처님이죠. 깨달음을 이룩하기를.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살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살도 가는 길일 뿐이다. 내가 아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가는 길일 뿐이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탑에 모셔진 부처님 살이 부처님 한 분이죠, 그죠? 그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3번 돌고 이렇게 발언을 한다 그 말이죠. 열애를 찬탄하여 읊을 때는 그 찬탄가를 잠불갑니다. 잠불을 할 때는 부처님을 찬탄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저렇게 따라서 수행을 하고 싶다, 저분을 존경한다 그럴 때는 항상 찬탄하는 마음을 수의 찬탄과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수의 동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따라서 하게 돼요.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찬탄하는 일이고 부처님 법을 찬탄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 따라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공덕의 언덕에 이르러서 다함 없이 찬탄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언제나 이 찬탄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요, 수의 찬탄과 수의 동참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그만 망합니다. 선행이 망합니다. 선행을 그 질투심과 이기심과 이런 것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참 허망한 것이 이제 뭐 법당에 기둥을 하나 하면 복을 받고 뭐 기하를 하나 하면 뭐 복을 받고 이제 맨 불상을 하나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기브 테이크에 욕심이 깔리다 보니까 그걸 해놓고 나서도 전혀 수행할 생각이 생기지 않고 나는 그거로서 다 끝났다,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당을 짓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 그래 이거는 만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찬탄하고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동참을 한다면 불법은 점점 살아나게 되겠죠. 티베트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망명 정부잖아요. 망명한 스님들이고 망명한 그 주민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가난한 속에서도 본인들이 그 돈 10루피, 20루피를 갖다가 내기가 힘든 상황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내가 이 법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우리 법회를 하면요. 법회를 하면 티베트 사람들이 돈이 별로 없거든요. 뭐 돈 있을 게 별로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법당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는 않고 오른쪽으로 꼬라 돌다가 이 50루피, 100루피 이런 돈을 갖다 줍니다. 그 불단에 올려달라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 티베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에 티베트 안에 지금 있는 것은 지금 히말라야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그런 먼 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돈을 모아서 망명정부로 보내주는 돈도 많답니다. 부처님의 생김새를 이 30 이상 80종호를 찬탄할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요. 강명과 신기한 그 공덕이 부처님이 법의 몸과 같게 되기를.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라는 것은 그 뭐냐면 그 법을 깨닫기 전에 육바라밀 공덕을 쌓아서 그 몸의 모양도 30 이상 80종호가 생겼고 그게 화신으로 나타났고 화신의 뒷백이 보신이란 말이에요. 보신의 백은 법신이에요. 그죠? 이렇게 화신은 앞에 확 드러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고 보신은 이게 보살 초지가 넘어야 보이는 것이고 법신은 확실히 보이는 것은 공성을 체험해야 보이는 것이라. 그럼 보인다라는 얘기에 법신은 이런 물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체험이 되어진다고 말이지.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갖다 우리가 보고 그럴 때는 저 30 이상 80종호가 부처님의 화신에 드러나 있는데 저거는 보신 육바라밀을 닦아서 이루어진 보신의 모습이고 보신은 법신의 모습이고 그래서 중생이 거기에 다 들어가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발을 씻을 때는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 가지 신통한 힘을 얻어서 구경의 해탈을 이룩하기를. 그러니까 신통력이 얻어졌어. 네 가지. 육신통 그러죠, 그죠? 이건 신족통까지. 뭐 천안통, 천이통, 뭐 신족통, 뭐 이런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을 씻을 때는 그렇게 생각. 요 얘기를 요렇게 하면 되겠네. 발의 자유로움. 무슨 얘기냐면 발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고 가는 게 자유로워? 네? 일광하고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영감쟁이가 붙어있어서 안 자유롭고 또 영감쟁이 떨어졌다고 해도 집 떠나서 그냥
산티데바처럼 그렇게 못 살아. 몸이 그렇게 받침도 안 해주고, 그죠? 몸이 그렇게 받침도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은 다 차크라가 다 열려가지고, 뭐, 며칠을 안 먹어도 아무 이상 없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차크라가 다 열려가지고, 겨울에, 인도 겨울이 영하까지는 안 내려가도 15도, 16도 내려가면 춥거든요, 새벽이랑. 이 불면 훅 입김이 막 난다고. 그렇게 될 때, 바깥에서 집안에 자지 않고 바깥에서 그저 산매 상태 속에서 그대로 자도 괜찮고 이렇게 하니까 자유롭게 지는 거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일체 중생을 갖다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몸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신족통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니는데 자유롭다는 것은 아무 것에도 욕망적인 걸림이 없을 때. 욕망적인 걸림이 있으면 그냥 그게 걸려서 안 자유로워. 자유롭지 않아. 밤에 잠잠에 쉴 때는 응당 발행하네. 갖가지 행위를 멈춰버려 마음이 때없이 깨끗해지기를. 그러니까 밤에 잠잘 때는 의식이 다 사라지죠, 그죠? 의식이 다 사라진단 말이야. 의식이 사라지는 그런 것처럼 망상이 전부 다 탁 사라졌어. 갖가지 잘못된 행위들이 다 사라져서 내가 정말 법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잠자는 것처럼 빨리 번뇌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게 좋고. 새벽에 잠을 깰 때는 응당 발해하는 중생들이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깨달아서 시방의 중생들을 버리지 않기를. 새벽에 잠을 탁 깨면 제일 첫 번째 눈에 탁 보이잖아요. 그죠? 잠을 깬과 동시에 눈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가 맡아지고 다 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중생이 깨어있으므로 확 중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 깨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정행이 참 이와 같이 지금 그 부처님께서 쭉 이렇게 정행에 보살 정행에 관한 얘기를 하다 쭉 해놨는데 대단히 깨끗한 행위 어떤 것인가를 그냥 확연하게 다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보살이 깨끗한 행을 하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 전부 다 개성으로서 다 드러내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 정도 책 갈피가 요 정도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안에 내용이 많은 내용입니다. 부처님 아들들아, 부처님 보살들아, 이것이 보살의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로 얻는 모든 묘하고 뛰어난 공덕으로서 이것이 지금 얘기한 이런 것이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일체의 행동이 공성을 체험하고 일체 행동이 중생을 위하는가. 내가 지금 생활을 하고 밥 먹고 행주자와 하는 모든 것이 중생을 위하는 것과 내가 공성을 체험하는 이 두 가지의 것이 정행, 보살의 정행이다, 바른 행위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로 얻는 모든 묘하고 뛰어난 공덕이다. 모든 하늘신과 악마, 범천, 사문, 바람은 사람 및 사람 아닌 것들이죠, 그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 수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들과 승문, 영각들이 드놀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각들, 승문, 영각, 보살들 이런 사람, 승문, 영각들이 승문, 영각, 보살은 제외하고 승문, 영각들도 더 이상 거기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야. 드놀지 못하게 했다. 이때 문수사리가 깊은 뜻을 환히 아는 깨끗한 덕을 지닌 현수보살에게 괴로서 물었다. 현수보살 품이죠. 이제 현수보살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부처의 아들아, 이제 문수사리가 현수보살에게 물었단 말이죠. 부처의 아들아, 현수보살을 얘기해요. 보살들의 깨끗한 행을 내 말하였거니 일체 모든 세존들이 모두 함께 칭찬하는 것이라네.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다 이 일은 다 너 얘기가 옳다. 참으로 선제선제라.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일체 수행을 하는데, 보살행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중요한 행위고 행동이고 중요한 생각이고 중요한 말들이다. 모든 보살들의 무리들의 매우 깊고 미묘한 행과 공덕의 넓고 큰 뜻을 그대는 응당 말해야 하리. 그냥 아는 얘기고요. 현수보살이 대답했네. 부처의 아들아, 잘 새겨들으라. 보살의 모든 공덕은 한량없고 가합세. 보살의 공덕은 참으로 뛰어나다. 잘 들으라. 이제 현수보살이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보살의 약간의 공덕에 대해 힘 잘하는 대로 내 말하리니, 여기에서 약간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고 공덕에 대해 약간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야. 약간의 공덕 그러면 조금 보살이 공덕이 없는 것 적은 것처럼 돼 버리는데 말이 그 앞뒤가 바뀌어서 그래요. 보살의 공덕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얘기하겠다. 다 얘기해봐 하면 너무 많고 너무 커서 말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약간 얘기하겠다. 힘 잘하는 대로 말해 주리니, 힘 잘하는 대로 말해 주리니 그게 공덕의 약간을 얘기하겠다 그 얘기죠. 내가 말하여 알려주는 건 바다에 한 방울 물과 같다. 보살의 공덕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큰 대해 가운데 한 방울 물 정도밖에 얘기 못한다. 너무 많아서,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중생이 만약에 보리심을 발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육바라밀 수행을 하고 자비희사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내가 실천해 나간다면 그 공덕이 너무 커서 참 말하기가 어렵다. 작은 것이라도 그 공덕은 말하겠다. 왜냐하면 그 공덕 작은 것 하나를 행하더라도 그건 바로 내 욕심이 사라지면서 상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나는 그런 안 하고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절에 다닐 필요 없어요. 부처님 믿을 필요도 없고, 부처님 뭘 믿어? 부처님이 신도 아니고 차라리 고무신이라도 하나 신기라도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잖아. 한 사람이라도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다 일으켜서 하면 이게요. 우리 같은 사람도 굉장히 게을르고 좀 못난 사람이지만도 생각을 내서 한 해, 두 해 해보니까 이것처럼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이것처럼 더 위대한 것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안 하고 뭐가 자꾸 도에 이룰 것이다.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 행을 그건 전부 다 사기치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타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을 것이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겠는가? 그건 전혀 안 되는 일이에요. 물 조금만 더. 아직도 12분 남았어. 그거 있네. 이거 잡아줘, 이거 잡아. 보살이 나고 죽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깨닫는 마음을 낼 때, 오직 깨달음을 구할 뿐인데 그 마음 견고하여 더 놀지 않네. 이제 처음에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보리심이에요. 우리 입보로 행내 나온 것처럼 내가 발심을 하는 거야.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살이 처음 발심을 할 때, 이 생사윤회가 있는 이 상황에서 생사윤회를 벗어나겠다라고 처음 발심을 할 때,
오직 깨달음을 갖다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이 견고해서 또 물러나지 않는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 또 흔들리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마음이 탁 보리심이 착 일어나면서 내가 선행 정도를 이브라임처럼 선행 정도를 해가지고는 이게 번뇌가 선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번뇌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좀 가벼워지고 복은 더 되더라도 세속적 복은 되지만 공덕은 안 돼. 공덕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생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내가 보리심을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고 낼 때는 이 생각을 오직 그렇게 할 뿐이지 그 마음이 견고해서 그 마음이 아주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도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내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습관이 되어서 계속 반복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견고하게 확실하게 발심이 되어져서 실행을 해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의 씨앗을 심은 건데 이때는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아도 마치 우리가 밭에다가 콩을 심어놨을 때 우미 나기 전에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콩이 심겨져 있고 분명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뒤에는 콩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마음이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건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나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이렇게 이제 뭐가 날아서 몸에 이제 이렇게 큰 소리를 하다가 목이 자꾸 아파. 목이 찬바람이 나니까 자꾸 기침이 날라 그래요. 전에 보니까 그것도 좋은 계급장이라 옛날에 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왔는데 전쟁에 총을 맞아서 뭐 이게 총구멍이 하나 뿡 났다. 가서 자랑하잖아, 그지? 옛날에 말이야 우리 전쟁에 나가서 막 이렇게 했다고 자랑을 하고 오는데 그래도 슬퍼보다 기침이 나니까 그건 자랑 얼마나 하잖아. 예? 담배 피워가지고 기침이 나온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안 되지만 슬퍼보다 기침이 나왔다 그러면 자랑 할만해. 전쟁터에 사람 죽이러 갔다가도 내가 용감했다고 막 총을 맞고서도 내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자랑할 만해. 오랫동안 법문하실 수 있도록 약을 좀 예? 주셔요. 아니 근데 토굴에 가가지고 한 2달 정도 딱 묵은해버리니까 목이 깨끗해져. 아주 뭐 전혀 간질간질하지도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딱 입 딱 닫고 있으니까 그냥 목에 무리가 안 가니까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 법문은 하셔야 되니까. 예? 법문은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참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초기부터 법문을 할 입을 따로 만들어 놨으면 쌍나발을 만들어 놨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이게 전부 다 외통수가 돼가지고 납발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좀 복잡해. 이게 참 개성들 좋네요. 보살이 한순간에 이룬 공덕도 끝간데없고 넓고 깊고 넓었어요. 난 이게 인정을 해. 보살이 보리심을 내고 일체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비심이 나서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 한 번 마음 낸 건 또 그 공덕이 끝이 없어. 하물며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나는 만약에 우리나라 재벌 돈 많은 사람도 있잖아. 몇 집조씩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내서 아유 내가 생각해보니까 틀렸어. 아유 우리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 만약에 50대 재벌이 싹 우리가 각 번 돈의 50%만 국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에서 베풀겠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싹 다 풀려버려. 싸우고 자시고 할 거 다 한 개도 없어. 깍지고 부들부들 전부 다 맞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놓고 욕심을 부린 것만큼 못 떼먹은 거잖아. 이게 잘못된 거잖아, 이게. 내 법문은 그런 놈들이 안 들을 거야, 아마. 비름먹을 놈들한테. 아니,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뭐, 밥을 한 끼에 두 끼를 먹을 수도 없고, 그죠? 옷을 갖다 연도처럼 막 계속 끼 입을 수도 없고, 차를 갖다 한꺼번에 5대를 타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집을 갖다 10개를 지어놓고 뺑뺑이를 돌면서 살 수도 없고,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조금 고급으로 살아봤자 그거 뭐 집 한 채 그게 얼마나 돼? 중들이 지혜롭다니까. 산에다 집을 지어놨어. 담장을 안 쌓아버려. 그러면 정원이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산이 전부 다 정원이니까. 그죠? 요즘에는 담장 쌓는 놈들이 있다고. 정신 나가는 저놈이 이거 웃기다. 이제 지 끄고 남은 걸 구분하는구나. 그런 거 망한 집이야. 그럼. 우리 한국 저런 이 대문과 마당을 이 담장을 안 쌓는 특징이 있어. 왜냐면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그걸 빗자루질을 해보면 내가 여기까지 써야 되냐 저까지 써야 되냐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선이야. 담장 탁 해놓고 담장만 쌓아놓으면 또 좋게 지연장 위에다 유리 박아놓고 그것도 안 돼가 철 세워가지고 철조망 쳐놓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철조망 거기 위에다가 또 전기 지나가면 전기 통하면 그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어딘가 서울에서인가 어디 봤어. 또 그것다가 문을 탁 해놔놓고 CCTV 해놔놓고 또 그것다가 개조심 해놔놓고 또 현관문 또 잠가놓고 이게 비름하고 이게 무슨 남한산성보다 더 심해. 뭘 안에다 쌓아놔서 그렇게 사는가? 굴에 운조로에는 도둑이 안 든대. 옛날에. 왜? 도둑이 들 이유가 없어. 딱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집주인 보지 않고 남 안 보게끔 딱 해놓고 쌀을 배고픈 사람은 퍼가시 오고 쌀떡을 채워놔. 그러니까 항상 쌀떡 지켜줬으니까 정말 배고프면 훔치러 안 가고 미안하지만 그 집에 가서 좀 뜨다가 그래도 많이 떠간 사람도 없대. 양심이 있으니까 저 집엔 저렇게 내는데 한 대빵만 가져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도둑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 결국 우리가 담장을 쌓는다. 유리를 때리 박는다. 위에다 뭐 철조망을 친다. 전기를 통한다. 맹견 조심, 뭐 CCTV, 현관문 뭐 하고 또 문이 몇 개 잠겼는가 봐봐요. 현관문 잠겼지. 개조심 있지. 큰 대문 잠겼지. 개조심 있지. 현관문 잠겼지. 안방문 잠겼지. 금고문 잠겼지. 금고에 돈 좀 꺼내려고 하면 문을 6개, 5개, 6개를 열어야 돼. 아이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전부 다 나만 살고, 니는 도둑이 없는 세상은요. 나누면 도둑 없어요. 그러면 내가 교도소 가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을 이게 들어오게 한 것은 우리는 한다 생각하면 저놈들이 잘못해가지고 들어왔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누지 않은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나누지 않는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경찰은 항상 누구 편이요? 도둑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 지우고 이 돈 많은 놈들하고 썸씽이 있고, 그 한 사람 난 눈물겹게 한번 내가 하소연을 했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굶주림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부모가 없고 그래가지고 길거리 나섰는데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저 가게에 빵 있잖아요. 빵이 너무너무 먹고 싶고 그냥 그래 가다가 훔치다가 이제 그때부터 두드러 맞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훔치다 또 두드러 맞고, 그러다 이제 교도소 들어가고 또 나와서 먹고 살기 없으니까 또 훔쳐먹고. 그런데 만약에 그 누가 어른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라 그러면 도둑질 할 리가 없잖아. 그때 애가 배고픈 걸 갖다 안 가게 주인이라 그러면 빵을 매일 한두 개씩 줘도 뭐 가게 망하지 않아 절대. (31분이네) 그러니까 한순간 이룬 공덕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순간 내가 저 중생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티베트 어떤 큰 스님께서 정진을 토굴에서 8년 동안이나 하시다가 보살 초지에 못 들어가. 선정을 닦고 그렇게 못 들어간 거야. 깊이 경론을 독송을 하고 사마타행을 하고 아주 유행을 청정하게 하면서 토굴 생활 8년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야. 왜 나가다가 비루 먹은 강아지가 비루를 먹었더니 다 벗겨져 가지고 피가 출출출 흐르고 강아지가 피실피실 해가지고 쓰러져. 그래 이제 이 스님이 아이고 저 강아지를 어쩌랄까 해서 이렇게 이 손수건으로 닦아주려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계속 아파서 그래. 이 얘를 고통스럽지 않게 이 더러운 것을 갖다 하려고 그러면 내가 혀로 핥아줘야 되겠구나. 혀로 핥는 순간 그 강아지가 사자로 변하고, 그어서 문수보살께서, 간생보살께서 바로 앞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경계지, 그 경계. 그 경계지. 그걸 8년 동안이나 해도 안 된다면, 그렇게 실행이 안 되고 실제가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게 그 강아지 비루먹은 강아지가 더럽다 생각하고, 그는 강아지이고 하찮은 거고 나는 위대한 보살이 되겠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벌써 수행에 아상이 생겨서 아가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런 순간에 그 앞에 당신 곁에 항상 간생보살이 계신 줄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순간 앞에 간생보살님께서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초지에 들어가면서, 그 순간 초지에 들어가면서 뵌 거란 말이에요. 뵙고서 그어서 간생보살이 인사드리고 바로 이런 법이군요. 간생보살님께서 수기를 주시고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되시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라져야 돼. 내 아상이라는 게 그렇게 사라져야 돼. 그때 강아지와 내가 둘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여기에 상처난 것도 내가 핥기가 힘들잖아. 모르고 닦으려고 그러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의 순간적인 잠깐 내 보살심을
내에서 보리심을 내서 중생을 위하는 생각을 내더라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어. 왜? 내 욕심이 죽어지고 내 욕심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열애가 분별하여 말한다 해도 겁이 다하도록 다. 부처님께서 이걸 구분해서 이거는 이런 공덕이 있고 이런 공덕이 있고 이 당신의 현급, 지금 성하모니 부처님 태어나신 이 현급을 갖다가 다 지나도록 이 보살의 행을, 공덕을 찬탄을 한다 그래도 다 찬탄을 못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되는 일을 갖다 안 하고 항상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사는가. 그 말. 항상 버리지 못하고 자꾸 되돌이표.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이야. 나는 요즘에 그 생각을 내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 중생들의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죽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생각은 해봐. 생각은 충분히 되고 그러나 잠시 몇 번 머뭇거리 보는 것은 한두 번 머뭇거리 보는 것은 머뭇거릴 거야. 그런데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가져요. 우리가 소신 공양한다, 몸을 태워서 공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꾸 여러분이 나이가 들건 젊건 간에 자꾸 그런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과 내가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일체 중생을 위하고 내 스스로의 아상이 사라져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갖다 항상 잊지 말고 말씀을 갖다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법 별로 의미 없어요.